자, 1월 둘째 주죠? 1월 둘째 주. 자, 이제 새해,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송회로, 신년 새벽 송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 한 해 동안의 그 기도의 힘,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들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난 목금은 그 은평제가 신천임원 교육이 있어가지고 제가 은평교회 가서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목사님이 심사를 받는 장로님들 그 앞에 쭉 세워놓고 그 말씀들 하시는데 새벽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참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장로님들 하면은 이제 뭐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집사만도 못하게 기도하시는 분도 꽤 있었고 1년에 뭐 한두 번 새벽 기도 할까 말까 하는 분도 있고 참 이걸 장로를 통과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개교에서 뭐 장점이 있으니까 장로로 청구를 했겠지만은 그러나 참 제가 볼 때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가 앞으로 풍파를 만났을 때 어떤 힘으로 그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무슨 힘으로 그걸 돌파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졌다. 너무 약해졌다. 그 생각을 가져요. 인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러분. 정말 기도의 용사. 하나님이 가라하시면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지금은 참 희귀해졌다. 그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충남교회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팔 선교사를 가신 어느 의사분은 참 용감하시잖아요. 잘 나가는 내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50년까지는 내가 가족과 또 국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50세 이후에는 내가 100세를 치면 남은 반평생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해가지고 자신이 50세까지 벌었던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네팔로 현지를 떠나서 그곳에 네팔 오지의 병원을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또 그곳에 영어와 또 뭐 어학들 배우는 또 교육당을 세우고 그러면서 현지 인력들을 키우는 것을 봤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믿음 안에서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요. 참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세상과는 다르게 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요구하는 모범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 일꾼, 그런 사람이 배출돼야 그 나라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요즘에는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거부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데 대해서 신경질도 낼 줄 알아야 되고 좀 그런 데 대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항도 해보고 제3의 길을 모색도 해보고 그래야 돼요. 너무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맞춰갈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김영환 목사님이 우리에게 정산도 봉헌 예배 때 오셔가지고 첫 말씀이 충남교회는 참 튀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튀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쪽으로 튀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통 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따라서 복창합시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 사람이 미쳐가니까 자연도 미쳐가서 기상이변이 지금 해마다 폭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제자리를 자연적으로 잡는데 100년이 걸린답니다. 지금 당장 이산화탄소 배출을 중단해도 100년이 지나야 제자리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배출 안 할 리가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개도국들은 경제를 유지해 나가야 되니까 길을 쓰고 이산화탄소 배출하죠. 그래서 짧게 잡아도 300년, 400년 지나야 기상이변이 가라앉지 않겠나. 앞으로 뭐 수백 년은 기상이변 때문에 큰 곤혹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참 근심 어린 얼굴로 경고를 하더라고요. 세계 들으시고 앞으로 참 기상이변이 많을 것. 우리나라에도 예기치 않은 그런 겨울에 한파가 또 여름에 큰 태풍이 또 극심한 가뭄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했어요. 강도가 도적같이 임하는 것처럼 환란의 때는 도적같이 오는 것입니다. 슬금슬금 오는 것이 아니고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런 점에서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기사 보셨겠죠? 저희 카자흐스탄에서 제 친구 목사님이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선교사로 있는데 거기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LPG 값을 2.5배를 올렸어요. 우리 지금 보니까 부탄가스 지금 하나 시키는데 전에는 31,000원이던 게 지금 46,000원인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꽤 올랐습니다. 그 카자흐스탄은 추운 데입니다, 여러분. 소련 땅이었기 때문에 추워요. 그래서 영하 내려가면 막 40도 이렇게 내려간답니다. 영하 40도에 난방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란 얘기죠. 없는 서민들, 그 LPG가 2.5배 오르면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도 폭동이 일어나지만 그 추운 나라에서는 연료가 없으면 폭동이 일어나요. 전쟁터더라고요. 지금 시민군대에서는 막 총을 쏘고 그냥 주먹질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TV에는 지금 그 정도로 나왔죠.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총격이 지금 오간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왜 기사에 보면 아시아나항공의 70명 정도 우리 교민들이 모르고 카자흐스탄 공항에 내렸다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시민 폭도들이 막 공항을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동네 119 그쪽에 공항 근처에 있는 119 그 수납교 경납부 안에 사람들이 숨어서 불 하나 켜지 않고 그 속에 숨어 있다가 현지 대사관에서 보낸 그 대여에서 보낸 버스에 은밀하게 타고 탈출을 했다고 그러죠. 아주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지금 그쪽 사태는 지금 심각한 사태라고 합니다. 이게 모든 게 뭐냐? 인플레이션 폭등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금리가 제로 상태, 심지어는 제로도 안 되는 상태까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들을 샀어요. 그래서 부동산 값이 지금 어느 나라든지 다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저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보니까 중국 상하이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값이 우리나라 아파트 못지않게 올랐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 되지 않던 아파트들이 그 단기간 내에 폭등을 해버린 것이죠.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반도 역사상 최고로 부동산 값을 올려놨다고. 예, 광개토 대왕. 앞으로 3년 후면은 우리나라 그 남한의 땅을 팔면 일본을 살 수 있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 평당 단가를 치면 지금 우리나라 땅값이 일본의 3배랍니다. 얼마나 폭등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걱정인 거예요. 얘들이 어떻게 집을 장만하고 사나. 아파트도 콩알 만한 거 하나가 지금 10억 이런데 그 아파트 하나라도 가져야 식구들이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살 수 있는데 이 애들이 어떻게 할 건가. 참 우리 어른 세대가 미안하고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놨나. 왜 이렇게 탐욕스러운 세상, 막장 시대를 만들어놨나. 좀 걱정인 겁니다. 터키 같은 경우가 원래 물가가 싸기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터키가. 근데 터키도 지난해 물가 인상률이 46%까지 폭등을 해가지고 난리랍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하나 들고 나가면 사올 게 없대요. 너무 하도 올라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러분. 1,500원 하던 김밥이 지금 2,500원, 3,000원을 하니까 지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일대에도 지금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1리터의 기름값이 지금 유럽이 2,400원, 2,500원 정도랍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죠, 여러분? 1,800원인가요? 우리가 좀 싼 거예요. 한국의 물가가 비싸다고 하지만 지금 다른 나라 지금 난리 나는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견딜만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이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폭등하고. 그래서 미국이 2022년도에는 돈을 다시 걷어들인다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출 많이 끼신 분들은 빨리빨리 지금 교통정리 하셔야 될 겁니다. 안 하시면 금리가 폭등하게 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금리 폭등해서 빚 못 갚으면 아시죠, 여러분? 경매 시장이 춤을 춥니다. 어마어마한 경매 물건이 쏟아 나올 거예요. 여러분 참 늑대들에 발휘되지 마시고 미리미리 빚이 많으시면 그 빚을 조절을 해놔야 될 줄 믿습니다. 다가올 시기를 대비해야 돼요. 부동산 충격이 올 거라고 전문가들 얘기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게 되면 부동산 충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누구도.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고아가 불쌍한 이유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신년 새벽성회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돌봐주시라고. 우리 참 미련하고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 우리 좀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혈육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17절, 2장 17절에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함께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먼 별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처럼 육신의 입을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시고 고생하시면서 동고동락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 처지를 알으면 주님은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아빠는 무서워서 아빠한테 가서 얘기를 잘 못하는 자식도 누구한테 가서는 하소연합니까? 엄마한테 가서 하잖아요. 그 엄마 같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다가 스트레스 받고 병으로 도지지 마시고 그저 예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찾으셔야 돼요. 자잘한 일까지도 다 챙기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넋두리도 듣길 원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아빠들은 그냥 곤하게 자도 엄마들은 새벽에도 잠을 설치면서 애들이 이불을 잘 덮고 자는지 애들이 잘 자고 있는지 늘 살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지 밤새 안녕한지 늘 챙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시냐면 만유의 후사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청년분들 이 만유의 후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삼성그룹의 후계자예요. 말해서 우리나라에선 삼성이잖아요. 대기업은 삼성의 후계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어렵게 일군 기업을 생판 모르는 남한테 넘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아버지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들한테 물려주길 원하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과 똑 닮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만유의 소유권을 넘겨주신 거예요. 등기 이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은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은 곧 약속받은 자에게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기업을 읽었고 다윗도 자신의 기업을 읽었고 또 지금 이 신약시대 성령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기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업에는 은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직업은 은퇴가 있어요. 치사합니다. 나이 60대 초반이면 이제 죽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요즘엔요. 60대 초반이면 참 요즘엔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 나이에 나가라고 하니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런데 예수 기업에서는 은퇴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업은요, 자손들이 물려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기업에만 목매고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도 가업을 주십시오. 이 가업이 커져서 이웃들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좀 가업을, 좋은 기업을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올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보면 김정일 시대에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지만 김정일 시대만 해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면은 각국 대사관들이 돌아가면서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늦은 시간에 막 파티를 하고 이동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통 지도반들이 차를 세우고 검문 검열을 합니다. 그게 참 번거롭답니다. 그런데 한 대사가 전에 김정일하고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교통지도관이 경직된 모습으로 거수경리를 하더니 그냥 무사 통과한 거예요. 그 사진 하나로 프리패스인 겁니다. 북한 사회는 그렇습니다. 김정일이라는 이름 하나로 그냥 프리패스되는 사회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후사로 삼으사 예수 이름으로 등기전을 해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그게 통과된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안 됐어요. 전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자격도 안 되거니와 겹겹이 막히는 거예요. 운명의 벽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통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통과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도의 한계를 지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의 한계를 스스로 긋지 말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십시오. 뻔한 내용은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걸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다. 그 약속의 보증은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 번째는 선악과의 중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선악과의 중독성.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참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마음고생도 있고 수고도 많은 줄 압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번 거쳐야 될 그 통과 의례예요. 제가 볼 때는. 선악과의 중독성이 어떻게 해독되는지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춘기를 잘 보내야 돼요. 그때 선악과의 중독이 잘 해독이 되면 참 건강한 아이로 큽니다. 그리고 그 건강성이 평생을 가게 돼요. 근데 사춘기 때 이게 선악과의 해독이 안 된 상태에서 커버리게 되면 이 아이는 평생을 말썽을 일으킵니다.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나중엔 처자식까지, 배우자까지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고 갑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사춘기 겪고 계시는 청소년 여러분, 이 사춘기 때에 내 몸속에 있는 그 유전적으로 받은 선악과의 독성을 어떻게 이거를 해독을 할까? 어떤 약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해독제로. 신약과 구약이요. 네? 이 약은 약사가 처방 못해. 네?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마다 그 약을 잘 처방해서 드리잖아요. 이 약을 잘 드시고 처방받은 대로 여러분들 성경 말씀도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조상으로부터 대대손손 받은 내 몸속에 쌓이고 쌓인 이 무서운 선악과의 중독이 해독이 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악과에서 해독된 증거가 뭔지 알아요?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잘 돼. 사춘기 때 부모님에 대해서 반감이 커지고 부모 말을 일체 안 들으려고 하고 그게 이제 선악과에 중독됐다는 증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게 감춰져 있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그 중독성이 몸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눈빛으로, 얼굴로, 말씨로, 행동으로 막 드러나요. 그래서 대안학교 온 애들이 중증인 애들이 많았어요. 집에 문을 다 부숴놓고 엄마한테 욕을 하고 아빠한테 막 대들고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아파트 이웃들이 뭐 수시로 경찰에 신고했대요. 저 집 때문에 못 살겠다고, 못 자겠다고. 얼마나 그 집이 난리였겠어요. 전쟁통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의 중독이요. 1차적인 책임은 뭐예요?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해독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때 되면 되겠지? 때 되면 뭐가 돼요? 누가 돼요, 도대체?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거저되는 건 없어요.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치열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해독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 그 해독시키는 게 간단한 줄 아십니까? 전쟁입니다.
한 번 마약 중독된 사람이 그거 해독하려면은 전쟁이에요.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춘기 때 우리 청소년 여러분 거듭당부합니다. 성경 필사도 하시고 성경을 부지런히 쓰기도 하고 또 통독도 하고 읽기도 하고 성경과 관련된 그런 책들이 있으면 교보문고나 또 영품문고 이런 데 가서 성경과 관련된 로마서를 해석해 놓은 그런 베스트셀러들 좀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대한 깊이와 지식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 구절 있으면 외우세요. 외워야 돼요. 장로계 청년들은 뭐 500구절씩 외우는 청년들도 있대요.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쫓았어요? 구약 성경이 외운 걸로 쫓아내셨어요. 3번의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막 세상 욕을 해서 쫓아낸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암송하신 걸로 쫓아내셨어요. 여러분의 저주나 여러분의 운명의 어떤 사슬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하드 파워가 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컴퓨터를 다루시니까.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프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력과 상상력, 치유력 이런 것들을 무한하게 키워놓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의 그 소프트 파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를 덮을 수 있는 하드웨어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좋은 것들로 채워주세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자꾸 하드만 키우려고 해요. 컴퓨터 몸체만 좋은 걸 만들면 뭐합니까? 안에 소프트웨어가 깡통이면 소용없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영국의 그 유명 배우의 딸이 얼굴도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분입니다. 이 25살이었더라고 보니까 25살에 영국의 명문대를 나오고 근데 이 여자애가 무슨 일을 했는 거 아니? 노숙자들한테 접근해가지고 노숙자와 관련된 이제 책을 쓰겠다고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갔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미국의 노숙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심지어는 자기 호텔로 불러서 씻겨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까지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나이팅게일 같지 않습니까? 천사 같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노숙자를 옆에 가서 돈 주는 것도 쭈뼛쭈뼛한데 그런 노숙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호텔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또 약 사주고 이게 쉽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호텔도 작은 방도 아니고 스위트룸에 노숙자 열 몇 명을 데려다 놓고 호텔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호텔에서 특급 호텔에서 그러니 호텔 직원들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그걸 싸워가면서 이렇게 노숙자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노숙자를 만난 숫자가 1000명. 책은 계속 써나갔죠. 그러다가 1000몇 명쯤 됐을 때 실종됐어요.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어요. 목격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헛소리를 하더래요, 여자가. 정상적인 말이 아닌 헛소리를 하고 다니더랍니다. 심지어 어떤 목격자는 그 여자가 저 바닷속에서 누군가 나를 부른다는 얘기를 하면서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목격자도 있어요. 그리고 한 1km를 헤엄쳐 가가지고 보이지 않았대요. 뭐예요, 여러분? 노숙자들과 같이 만나고 접촉하고 하면서 중독자들과 만나서 같이 교감하고 생활하면서 자기가 중독돼 버린 거예요. 자기가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에 중독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 만남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일 때문에 거래 때문에 친교 때문에 세상 사람들 만나서 교제를 하지만은 여러분이 자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중독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저는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해독의 약을 가지고 그 중독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해독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귀한 사역 아닙니까? 근데 그 아가씨는 뭐가 문제예요? 해독제가 없는 상태에서 중독자들한테 다가간 거예요. 해독제도 없는 사람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 스스로가 해독이 되시고 하나님의 해독제를 지니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인간관계 안 하고 살 수 없죠. 이 도시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수많은 사람과 접촉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나를 지키려면 백신을 맞아야 돼요. 코로나 때 우리가 왜 부스터샷까지 맞고 있습니까? 나를 지키려고 세상 바이러스에서 내가 중독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려고 백신을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백신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면역이 생겨야 돼요. 세상 중독이 나를 더 이상 이 선악과의 중독에서 내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 제가 이번에 세워지는 장로님들한테도 누누이 그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문도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성경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텐데 몇 %나 이해하십니까? 그 이해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완벽히 돼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애를 쓸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혼자 딴 생각하고 다른 이해를 해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회방꾼이 되고 성령의 회방꾼이 되지 않겠어요? 결국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오게 받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도를 깊이 해야 됩니다. 올해는 우리 여성교회분들 성경 통독들 좀 하시길 바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 끊지 마시고 쭉 읽어나가시면서 은혜 받은 말씀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밑줄 치시고 형광펜으로 칠하시면서 일기장에도 그 감동을 쓰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올 한 해 여러분들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시고 통독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좋은 말씀이 있으면 암송하시고. 제가 여러분의 모델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불과 12살이었을 때 성경 박사라고 하는 랍비들과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절기 때문에 왔다가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가족들이 가는 것조차 모르고 성경 박사들하고 토론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하루 이상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예수를 찾아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혼났겠죠. 혼나서도 그만큼 말씀에 몰두하는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고 좋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렇게 30년을 크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30년을 크셔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백신을 충분히 맞은 상태에서 말씀과 성령이 결합되니까 폭발적인 힘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을 축적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슈퍼파워로 나타날 때가 있을 겁니다. 무슨 파워? 슈퍼파워로 나타나요. 그 말씀이 슈퍼파워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30세까지는 쥐죽은 듯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필사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30살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말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만 전하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물이 벼라의 포도주가 됐어요.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동나가지고 엄마가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예수께 와서 하소연하니까 예수님이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그 연회자에게 갖다 주십시오. 그 물을 들고 하인들이 가는 동안에 물이 벼라의 포도주가 됐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자로만 말씀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성령과 딱 결합되기만 하면 내 입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역사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귀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 내 운명을 바꾸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이렇게 귀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충만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법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응원하시고자 오셨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감동적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쌍둥이를 이렇게 엄마가 잉태해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두 아이 중에서 한 아이가 심장박동이 느려지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의사 말로는 몇 시간 못 살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가 선택한 건 뭐냐면은 야,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형제가 이렇게 헤어지냐. 그래서 그 불쌍한 형제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나란히 붙여놨습니다. 서로 다른 인큐베이터 안에 있던 아이들을 서로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병든 형제를 이렇게 팔로 안았습니다. 그 갓난 아이가 무슨 정신이 있어서 자기 형제를 안을 수 있을까? 안아줬어요. 그걸 보면서 부모는 애처롭게 눈물을 흘렸죠.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점점 죽어가던 심장 박동이 팔딱팔딱 뛰기 시작합니다. 더 세게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는 살아났어요. 이게 참 세계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능력이라고 보십니까? 무궁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 예수님은 이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내셨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래서 엄마가 애들한테는 치유의 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머니들의 손이 약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 그런 일은 여러분 많아요. 심지어는 영국에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곧 죽게 됐답니다. 엄마가 너무 슬프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새끼를 자기 가슴 위에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슴을 내놓고 그 맨살에 자기 새끼를 탁 안았어요. 죽어가는 생명을 마지막까지 엄마가 안아보겠다고 탁 가슴 위에 올려놓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몇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아이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것 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상처 많았던 사도 요한은 평상시에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는 그런 일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가 그의 품에 안겨 있더라. 남자가 남자 품에 안기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니까 그 아비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안겨 있으면 어떤 힘이 내게 다가올까요?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나를 감싸는 것이죠. 이 충만교회 오시면은 하나님의 그 포근한 품에 여러분 그 넉넉한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품에만 안기면 두려운 게 없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으니 인생에 싸울 것을 하나님이 싸워주심이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심이라.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뭔들 못하시겠어요. 만유의 후사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인든 상담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동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의사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영적 의사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해주시는 것이 대제사장의 직분이거든요. 죄가 있다는 얘기 뭐예요? 저주가 있다는 얘기고, 심판이 있다는 얘기고, 인생이 망가진다는 얘기고, 뭘 해도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런 인생은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뭐 손에 종기가 있으면 외과 가서 째내고 그걸 뭐 소독약을 바르는 뜻이지만 인생 자체가 저주로 이렇게 막 종기가 피어 있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고칠 거냐? 세상 병원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 저주받은 인생은 뭘 해도 안 풀리고 안 되는 인생은 오직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만 나와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 제사장은 제사를 계속 할 수 없다. 지치니까요. 그리고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70년을 살면 70년 살면 제사장 직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후계자를 또 세워야 돼요. 올바른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고 사람을 검열해야 되고 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병원에서 중환자를 대상으로 수술할 때도 길면은 14시간, 15시간이에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가 서가지고 14시간, 15시간 심장 이식 수술하는 거, 그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 핏줄 하나하나 그냥 혈관 하나하나 그걸 돋보기 쓰고 이어가면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참 고마운 일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길어봐야 14시간, 15시간. 그 후에는 녹초가 돼서 못해요, 수술을. 그런데 예수님은 지치지 않게 우리를 수술해서 이 선악과의 중병으로부터, 죄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내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단번 속죄로 영원한 속죄와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내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단번 속죄로 영원한 속죄와 완전 속죄. 예전에 어느 불쌍한 분을 봤습니다. 세브란스에 있던 전도사님 얘기인데 남편이 이제 복통이 와가지고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수술하고 나서 배가 또 아프더래요. 보니까 손에 거지를 갖다가 뱃속에 놓고는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재수술을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 다시 수술하는 거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실수를 안 하시니까 단번 속죄로 영원한 속죄. 단번 수술로 영원한 수술을 이뤄내시고 완전한 수술을 이뤄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제사장인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식구들 수술할 때 아무 의사한테나 맡기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의사끼리도 수술 실력이 천차만별입니다. 명의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단번 수술로 끝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가면은 한 번 수술로 끝날 걸 두 번, 세 번 연거푸 하다가 가족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집니다. 어떤 정신 나간 의사는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딴 걸 빼내가지고 의료사고가 생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몸 같은 건 그렇게 수술하겠어요? 어떻게 그 죽어간 사람들, 아프다고 온 사람의 수술을 갖다가 엉뚱한 데를 째가지고 엉뚱한 장기를 빼냅니까? 그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의 혹을 떼내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중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구제불능의 중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살리고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또 부탁하시고,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그 소원을 아뢰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딸들 크면서 엄마랑 부딪힐 때 많죠. 우리 지수는 말 잘 듣고 크셨어요? 우리 주위 주민은 안 그래. 엄마랑 충돌할 때 많아. 우리 어미사님은 저기 딸이 없으시니까 그런 일 없으시겠죠. 근데 아들들도 그런 일 있으시죠. 딸들이 엄마랑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딸들이 엄마랑 의견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게 사춘기죠. 사춘기 때 당연히 오는 통과 그러죠. 그런데 그때마다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딸들이 속상하게 하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도 새끼라고 품는 거예요. 우리 소전사님도 얼마나 딸들 위해서 눈물 많이 흘리셨겠어요.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전사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 거 제가 기억해요. 새벽에 엉엉 우는 사람 보면 우리 전사님이야. 울 일이 많아.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딸은 그렇게 엄마의 눈물과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속상하게 하고 철부지같이 행동하고 철딱서니 없이 행동해서 엄마의 그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그 눈물과 기도를 먹고 자라요. 그리고 저도 커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어미가 되겠죠. 그럼 어미가 돼서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똑같아요. 통곡의 눈물과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또 한 어미가 돼서 엄마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안 잘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은 좀 커야 되지 않습니까? 커서 부모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자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컸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살려달라고, 저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장성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이 한 줄의 말씀이지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참 소중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충만교회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